가정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현대인들이 대단히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여길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챙기는 달이 5월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꽃주일이라고도 하고 어린이 주일인데,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 나라의 꿈이요, 이 나라의 주인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이라고 높여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교회에서도 주일을 정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왕이면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백, 명품보보다도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소망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진 돈은 그렇게 뛰어나게 많지 못해도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이냐 하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으면 명문 가정인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있으면 명문 가정일까? 많이 배우고 출세하면 명문 가정일까? 물론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최소한 신앙이 있어야, 가정은 신앙이 있어야 명문가의 기초를 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서는 유명인들이 나오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명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어도,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병철 씨처럼
고인되었지만 정주영 씨처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 믿어 생명 얻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많이 쌓아 놓아도 숨 떨어지면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날개가 달려있어 날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히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물질,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어디까지만 올 수 있냐면 무덤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영원에 비하면 원래는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시공,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출세하고 유명인이 되고 인기 배우가 되고 그것이 영원하지도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정은 그런 것도 좋지만은 신앙으로 기초돌을 놓아야 됩니다. 신앙의 명문가에서 좋은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아이는 변화가 되고 인격이 바로 성숙되어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온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중요하고 신앙의 가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는 존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인데 이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집요하게 접근해 와서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지옥 갈 때 함께 끌고 가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오늘도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에 걸려든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악한 마귀와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배격하고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쪽 유다, 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11지파가 갈라지면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나갑니다.
남쪽은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유다 지파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멸망당하기 이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 사상이 투철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믿음이 좋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좋은 신앙의 정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학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불렀지만 속 껍데기만 그렇고, 알맹이는 우상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따라가고 섬겼고, 신앙적인 가치보다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 족속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거대 강국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거대 강국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멸망을 당한 것을 보고서도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바벨론 포로 남쪽 유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김 이 시대에 대략 BC 602년 정도, 주전 602년 정도로 여겨집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갑 족속이라고 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이 네갑 족속을 실예를 들어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유다 백성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네갑 족속,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족속은 아닌데 이 네갑 족속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세워야 되겠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다음을 통해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레갑 족속처럼 축복의 족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레갑 족속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족속입니다. 신앙의 좋은 정통을 이어가는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게 한 족속을 소개해 줍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이 곧 머지않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쓸어버릴 텐데, 포로로 전부 다 굴비 엮듯이 엮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텐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유대 족속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이 레갑 족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며. 자, 레갑 족속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의 명령이라고 불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 족속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고 불렀습니다. 원래 레갑 족속을 오늘 제가 추적한다 그랬잖아요.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들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방민족인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아시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 가서 양지기로 40년을 보내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제사장 이드로, 이방 사람이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 이드로가 레갑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죠.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으로서 일찍이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었지만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라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던 유대 족속보다도 오히려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유대 민족보다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너무 신앙이 좋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레갑 족속들을 한 방에 모이게 하고 탁자를 넣고 포도주를 다 따라 놓았습니다. 사람 숫자별로 포도주 잔을 전부 다 따라 놓았는데 훌륭한 존경받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먼 길 오시느라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를 텐데, 성경에는 없지만 저가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마시세요,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지하에 홀짝홀짝 마신 게 아니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그들의 조상 중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족속이 만들어졌는데 레갑의 아들 중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답. 요나답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있어서 이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못 마신다는 거예요.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유목민이니까 장막을 짓고 산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의 정통을 고스란히 지켰다는 거지. 연대를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이 요나답으로부터 이 때까지 연대가 약 250년이 흘렀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250년이 지난데도 이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유목민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순례자들입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있어 시작점이 있고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서 끝나는 날이 있어. 여기서 영원히 우리가 살 자가 아닌 여행자들인데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 이 몇 가지 전통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존경할 만한, 존경받는 선지자, 나라를 사랑하여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이 짓모를 때까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도 한잔 하라고 하면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신앙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 설교를 다듬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셔.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껍데기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그래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레갑 자손과 달리 당시에 유대 나라 족속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35장 16절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자, 거기서 중요해요. 유다 백성.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18절 한번 17절 16절이었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내가 족속들은 소수의 족속인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전쟁이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와서 삼켜버리고 식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다 헤어지게 되고 자식들과 헤어지게 되고 다 끌려가게 돼요. 비참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레갑 족속들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생활 안 할 때 기도생활 하세요. 참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당신 하나님 멀리하고 세속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도무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자가 얼만큼 됐느냐, 돈 얼마나 벌어서 통장에 수억 아니잖아요. 꽝이, 나는 얘기 안 해도 보고 안 해도요 나는 알아요. 꽝이에요. 통장에 없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을 명령을 신경 그의 모든 기호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 자 중요합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후손들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끊이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족속들은 비록 이방인 출신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신앙을 잘 지켜 그야말로 신앙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네갑과 요나답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아멘 좀 하십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1시간 왔다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십니다. 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종교인입니다. 면목산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족속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문가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명문가를 우리가 이루어갈 것이냐. 참 교회가 쇠퇴해가고 믿는 이들이 줄어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명문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갑 자손에 레갑 자손에게 요나답의 결단이 중요했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부모의 신앙은 아무리 말해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부모의 신앙 모델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은 특히 신앙 교육은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웠던 알버트 슈바이처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프리카의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찾아와서 자녀 방법의 그 교훈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주세요.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첫째로 본보기입니다.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지 않고 부모의 행위와 삶을 통해 배웁니다. 말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행위와 삶을 통해 자녀들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전부 표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델,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일 장수는 자판에다가 과일을 잔뜩 사놓고 과일을 팔았습니다. 위에는 크고 싱싱한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팝니다. 밑에는 기간이 지난 시들은 과일을 감춰놓았다가 사러 오면은 싱싱한 과일 몇 개, 한 개씩 끼워서 팔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가게에 놀러 왔다가 과일 사러 온 사람에게 싱싱한 과일을 담아주도 한 개씩 섞어주는 아버지의 이 행동을 보고 아버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급히 면회를 갔습니다. 이 녀석아, 너 도대체 누구에게, 너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냐?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일을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나는 재수가 없어 걸린 거죠. 아버지, 오래전에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그 말이, 무심코 했던 그 말을 예민할 때 그 아이는 그것을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신부터 반듯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아멘, 거기서부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습관 형성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악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늘 죄성이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환경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마귀가 뿌려놓은 나쁜 씨를 통해서 자꾸 악한 생각이 우리가 떠오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겁니다. 참 자식이 아니라 근심덩어리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자가 임종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려줄 황금을 땅속에, 여기 섹터 안에 내가 황금을 묻어 놓았으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부지런히 이 땅을 파서 황금을 찾아서 살거라. 이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게을렀던 아들들은 부지런해졌습니다.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넓게 파도 황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했지만은 이왕지사 힘들어 판 땅에 곡식을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익어서 온통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두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 유산은 돈이 아니라 근면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수고한 후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테리 박사가 있는데,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상위 10% 클래스에 있는 부자들을 연구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상위 10% 부자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만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참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신앙.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 합시다. 근면. 게으르면요, 가난이 문틈으로 들어와요. 내 몸이 게으르면요, 얘가 고생을 하고요, 위가 고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를 불러다가 강사로 세워서 은혜를 받으래요. 개미를 강사로 불러다가, 세미나 강사로 불러다가 근면을 교육받으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좀 더 부지런하세요.
박살내야 됩니다. 게을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라요. 따라 하실까요? 신앙, 근면, 성실, 정직.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저분이 역사하지 않고요. 어느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직해야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런 가정, 근데 그런 가게에 가서 우리가 사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물건 한 개를 더 팔아주기를 원하지. 정직입니다. 용기입니다. 이 같은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들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80%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한사코씩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자랐습니다만 손자 손녀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성경, 이 유치부 아이들 지원이 이런 애들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무슨 뭐 적극적 소극적 그런 얘기 하겠어요 걔들한테. 그래서 하다가 이게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쭉 창세기부터 해가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 안에 박스에 들어있는 움직이는 인형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서 움직이는 거, 요나가 빠지는 것도 움직여주면서 그걸 딱 들고 설명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세 번째로 부모의 신앙 모델입니다. 아멘. 신앙 모델. 정말 이 부모가 신앙 모델, 부모의 신앙 모델.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앙 습관의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눈물의 기도입니다.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요,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뒷바라지 중 가장 큰 뒷바라지는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벌써 이미 이 안에서 용접을 해놔가지고요,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죽어도요, 지옥 가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기도에는, 눈물의 기도에는 히스기야 임금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루이스에게 유니게에 있던 신앙이 디모데에게 기대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좋은 신앙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기대되어져서
대대로 저들이 복을 받고 레갑 자손들처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요나답과 같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레갑 족속과 같이 대대로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소망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7년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네가 족속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가 자손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족속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고 200수십 년이 지났을지라도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문처럼 요나답처럼 결단하고 우리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